이번 주 강단이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려고 했었죠. 그런데 안 돼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이 바울의 인생이 싹 바뀌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요, 이 비밀을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 너희들도 그리스도 마음 갖기를 원한다. 자꾸만 육신 싸움하지 말고, 자꾸 세상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과 말에 속지 말고,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모든 응답과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 마음 품는 거예요. 좀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좀 막혔나요? 좀 뭔가 내 안에 갈등이 있나요? 뭔가 안 풀리는 숙제가 있나요? 뭔가 시험 들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인도받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행복해버리면 돼요. 자꾸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 안에서 복음에 걸림돌 되는 건 지워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삶이 증거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권호경 목사님을 통해서요,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키우신 누구요? 렘넌트죠. 하나님이 키우신 렘넌트.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서 창조되어졌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렘넌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말씀 듣는 게 뭐죠? 바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요, 6월 학원복음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바울이라는 한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그리고 또한 모든 현장을 돌며 아시아 모든 현장을 돌면서 로마까지 복음화를 이뤄 가시죠. 그 가운데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보게 하시고요, 로마에서 증언하게 하시고요,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막지 않는 복음이 선포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이 응답 받고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복음 편지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6월 1일이에요. 오늘부터 구원의 길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그러면 이걸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될까요? 내가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갈까요? 내가 기도하면 정말로 나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잡고 있는 악신이 떠나갈까요? 내가 기도하면 내 육신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치유될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져야 되겠죠. 복음 편지를 우리가 쭉 보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제목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이 비밀을 우리가 보면서 서론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70제자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나를 만나는 또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내가 가는 현장 속에 70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오늘 이제 기도 수첩에 나오죠.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야 엘리야야 내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놨어. 그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이려고 그러는데 너 뭔 소리 하냐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70 제자 속에 넣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또한 어떻게 해요? 통해서 70 제자를 찾고 살리고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요? 70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70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교회 주변과 여러 군데를 이제 지역을 선정해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안에서 70 지역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문화가 되어져 가지고 곳곳에 또한 보이지 않는 70 종족 살릴 또한 이방인 또한 성경에 보면은 15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70나라를 살리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죠. 찬양에만 우리가 이제 나오는 이 내용이 아니라 그랬던 류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70 제자 내가 그 70 제자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의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 그 70인의 축복 70인이 누렸던 그 전도 그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하소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남겨둔 자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무도 모르는 숨겨둔 자로.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성경을 좀 이렇게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계속 치유의 약속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복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질병, 그랬던 병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나면서 안진뱅이, 그래 또한 말 못하는 사람, 그래 또한 눈먼 사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데요. 치유가 돼요. 치유에 대한 그 약속이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 6장 56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을 질병 걸린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댄즉 어떻게 되면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낫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손만 대면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아, 또 틀렸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복음 편지를 적다 보면 틀린 게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제 좀 찾아보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찾아봤는데 근데 여기다 기록을 잘못해놨네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병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복음과 기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질병이 있다, 우리 부모에게 질병이 있다, 그래 또한 내가 아는 친구에게 질병이 있다, 제한 두지 마시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치유해버리셔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좀 현장을 좀 많이 못 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다시 현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는데, 부교육자때요.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요, 거기에 완전히 피가 이제 이렇게 좀 낭자해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되냐? 계곡에서 다이빙 하다가 여기 이제 목에 있는 거기 경추인가요? 이제 거기를 쳐가지고 이 뾰족한 바위가, 그래서 사지가 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움직이고 몸이 다 굳어, 이제 이게 신경이 다 마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랬다, 이제 얼마 못 산다, 의사들의 소견이에요. 외과 의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 분위기가, 주위 분위기가 완전히 절망이죠. 완전히 흑암입니다. 덮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요, 이제 권사님의 권유로 가서 이제 뭐 다른 거 할 게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왜? 치유가 된다 안 된다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경 믿고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요, 이제 한 뭐 며칠 안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온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갔는데 완전히 얼굴 다 시커맸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휠체어를 탄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저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요 휠체어만 탈 수 있으면 어떡하냐? 교회 가겠습니다. 불신자거든요, 완전.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이거든요. 저는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제가 말한 건 다른 거 없거든요. 그냥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어떤 처녀. 그 집에 가가지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사님, 권사님, 여러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만나보고
여러 의사들 만나보고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치유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계속 치유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리느냐? 병의 원인이 있어요. 이것만 잘 파악하면 돼요. 우리가 병이 나면 그 병을 빨리 급선무적으로 치유하기에 급한데,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그 병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시달리거든요. 좀 나은가 싶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거나 여러 가지 하면 또 오거든요, 그 병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병의 원인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이 병이요, 내 실수, 그랬던 어떠한 과로나,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전염에 의해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다. 그러면 빨리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되고요. 그래 또한 전염병이면 빨리 약 먹고서 전염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내 자신을 보호하고요. 그 의사와 여러 가지 진단을 잘 따르고요. 그리고 과로하면 쉬면 되고요. 노화가 되어졌다. 그러면 빨리 인정을 하고 내가 그러면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해야 될 운동, 여러 가지 내 안에서 개선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치유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냐? 이 병입니다. 치유 불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유가 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진단하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요,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니까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병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병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 영적인 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무엇이 들어왔냐? 그때서부터 사람에게 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육신이 병들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병들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이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어떤 죄죠? 우리 가문으로부터는 바로 우상 숭배한, 마귀 섬기고 귀신 섬겼던 그 우상 숭배한 그 가문에 오는 저주가 나에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재앙이요. 그리고 또한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가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자범죄예요. 이 죄들로 인해서 오는 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완전히 불에도 들어가고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제 험한 곳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을 자해하게 만들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완전히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그렇잖아요. 무속인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런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슨 병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병이 있어요. 특별한 사명이죠.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요, 시대적인 전도자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내용 속에 뭐냐면 나의 육신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 가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겐 너무 소중하다. 그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빛을 발했는데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떻게 보면 거의 실명 단계까지 흐리흐리하게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걸 통해서 조금 교만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제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할 만하면은 그것을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그게 좀 희미하게 만들어서 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병의 원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 이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치유를 하는데 잘못된 치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치유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의술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의술에만 이제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의사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 의사가 진단하는 그 약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병이라면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빨리 내가 그것을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조절하고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병원에 가면은 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잖아요. 신경의 안정제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하는 것들. 그 외에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 딸이 이 뭐죠? 알러지에 걸렸는데 그게요. 병명은 나왔는데 이게 치료책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냥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간지럽지 않도록 좀 이제 그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술의 약만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결과만 보고선 판단하는 거죠. 왜? 당장 지금 보일 때 이제 또 건강해 보여. 당장 보일 때는 깨끗해 보여. 그런데 거기서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 골마 있는 것을 치유가 안 되면, 그 생각과 마음을 치유 안 하면, 내 속에 딱 뿌리 내리고 있는 걸 치유 안 하면 결국엔 또 돌아가거든요. 특히 마약 환자, 술 중독 이런 사람들은요 또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결과 병원에다 두고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은 치유가 됩니다. 웬만큼 육신의 모든 것들은 건강한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니까 해결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가고 해결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때 이제 찾는 게 이제 종교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종교를 의지하는 겁니다.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유명하다는 정말로 여러 이제 능력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만나보고 그런 사람의 기도도 받아보고 그 사람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동거하면서 막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별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데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인을 해결 안 하면 또 돌아간다니까요. 그거는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미신이나 이 점술로 가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여기에 빠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치유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귀신에 잡혀버리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치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치유.
그래서 성경은 빨리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치유부터 시키는 거예요. 영적 치유부터 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병에 걸리거나 힘들면 이 사람을요 계속 말씀 듣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전에 무엇을 하냐, 불신자들이나 또한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은요 계속 어떡하냐, 복음 듣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그 당신의 질병의 진짜 질병의 그 근원적인 게 뭐냐, 그거는 당신이 실수한 것도 실패한 것도 당신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이 사단이 당신을 속인 거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사람을요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요. 영접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그래서 당신 이제부터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른 거 없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나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그게 다 뭔지 아냐? 그게 흑암이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생각의 병이 있어요.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발전하면 뭐가 되죠? 우울해지고 낙심되어지고 자꾸 분노가 치밀고 그러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내가 짓는 죄를 끊어야 돼요.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부족이 있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죄 짓게 만드는 통로가 있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예배 속에 들어오게. 그래서 질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와서 계속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자꾸 그 속에 있으면 자꾸 불신앙의 얘기 듣고요,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계속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지만 이게 한꺼번에 같이 동일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같이 물리적인 치료입니다. 이 물리적인 치료는 뭐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내 육신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올바른 치유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치유 이후죠.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자꾸 믿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야, 참 저도 이제 참 대단하다. 참 저랬으면 나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은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기 현장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훈련 받는데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요. 어떡하냐?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있든 이제 중직자가 있든 딱 있으면서 계속 이 사람이 그 안에서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포럼하고 계속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병이 떠나가 버려요.
이제는 아예 그 병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감사해요.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감사의 비밀을 자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죠? 자그마한 증거라도 나오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증거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 하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데요. 자꾸만 내가요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주위의 모든 현장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영적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이요 만만치 않아요. 뭘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또한 내 자녀를 후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대할 만한 거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가 무엇 해야 되죠? 영적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회복시켜야 돼요. 현장 살려야 돼요. 그리고 경제 회복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월곡을 또 올라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교회들이 딱 있어가지고 교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해야 하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보면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걸었는데도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저 지역 어느 한 지역을 가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아요. 어제도 날씨가 더웠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도 날씨가 더웠는데 다른 지역을 이렇게 도는데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이상하게 턱턱 막히는 거예요. 왜냐? 흑암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자에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면 헛웃음 치겠죠. 콧방귀 끼겠죠.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되고요. 경제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24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응답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승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 빨리 한 이유가 있어요. 빨리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10분 정도만 구원의 길을 잠깐 우리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구원의 길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평일날은 뭐죠? 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같이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는 학습이 아닙니다. 이거 뭐 많이 하면은 내가 축복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이거를 많이 그리고 많이 내가 외운다 그러면은 많은 응답이 온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왜 구원의 길을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구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정리가 안 돼 있거든. 내가 구원받은 건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너무 좋은 건 알아. 그리스도가 이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맞는 거 알아. 그런데 불신자나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 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오는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결론을 맺고 있는가? 왜 문제가 오는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학습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 내 가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래 또한 나의 만나는 친구들이 자꾸 문제와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왜 오는가?
자꾸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가?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은 뭔가?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원래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 바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그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죠.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무엇을 주셨느냐? 권세를 주신 겁니다. 신분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람이요,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사람이 죄를 지었다니까요. 왜 죄를 지었느냐? 바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느냐? 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사단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에는 내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영적 상태가 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상태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상태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내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내가, 영적인 게 죽어버리니까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시달리는 겁니다. 사람에 시달리고, 그랬다 문제에 시달리고, 내 자신에게 시달리고, 계속 시달리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고통이 끊임없이 오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과 정신이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수고하고 짐진자처럼 눌려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내가 눌린 거예요. 영적으로 눌린 상태가 되죠. 영적인 눌림 상태가 되니까요, 육신도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계속 육신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불치병에 걸리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병에 걸리고요, 여러 가지 병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결과가 어떻게 하냐?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로, 영적으로 정말로 시달리다가 영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영적인 본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대에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영적 대물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종교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신을 통해서요, 종교를 가지고요,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해보고요.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공덕을 쌓아보기도 하고요. 바르게 살아보기도 하고요. 열심히 자기가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인 게 죽어버렸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되는. 좋아는 보이죠. 착하게 사는 거 좋아 보이잖아요. 바르게 사는 거 좋잖아요. 선하게 사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좋은데 영적인 건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최초의 인간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네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문제, 내가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너의 죄 문제, 내가 그 핏값으로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이다. 피제사. 이제부터 그것을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신 핏값을 치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 하나님 떠난 너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죄 문제 끝냈고요. 사단의 문제 끝냈고요. 사단을 박살내버렸고요. 그래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휘장을 쪼개가면서 해결해버리신 거예요. 그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래 또한 죄의 모든 문제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래 또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으면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요. 나의 발걸음을, 나의 모든 삶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내 가문에, 가정에, 내 현장에, 내 자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이 결박돼 버리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뭐죠? 바로 천사가 나를 돕는 겁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현장 속에 천사가 나를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 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자 속에 천사가 동원돼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 나의 배경이 뭐가 된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배경을 불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배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증인 삼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증인, 내 가정의 증인, 내 현장의 증인, 내 삶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고